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를 시편 110편에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시고, 그 말씀 시편이지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고 그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처음에 들어오시니까 안에서 원수로 내 생각 내 뜻 모든 것들을 발등상 내게 하신다고 해요. 주님의 권능의 발로 밟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또 소멸돼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호는 어디서 나오는가? 시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온이 신구약에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이름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도다. 산을, 이 말씀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악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8편 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하려면 십자가의 도를 행해야만이 돼요. 이 말씀을, 이 시온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고 마음판에 묵상하면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내 생각들을 발등상에 해서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거기서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십니다. 이것입니다. 동편에서 소편에서 어느 유명한 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의 호를, 그 중에서 인도자에게는 권능의 호를 내어주십니다. 다 권능의 호를 받는 건 아니에요. 권세는 다 주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그런데 보면은 20편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느닷없이 말씀이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의 호를 주시려면은 이렇게 모든 지혜와 총명과 내가 아는 것들을 다 하나님 패하시고 멸하시고 나서 하나님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멸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멸하게 되고 발 밑에 깔리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제 인도자가 그날의 애굽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모세였던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때가 가까우면 항상 약속하고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가 인내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이기고 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는데 모세가 처음 가까우면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해서 많아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면 그가 우리 족속들에게 괴계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어요. 죽이고 내어버려서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이우더니 버려온 후에 어떻게 버렸냐면 갈대 상자에 싸서 그 시냇물에 있는데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가져다가 자기 자녀로 길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바로 히브리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바로는 몰랐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도 몰랐고 열심히 아이가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제 애굽의 학수를 다 배우게 해서 말도 능하고 행사도 능하고 참으로 똑똑해서 바로의 공주뿐 아니라 바로도 그 아이를 엄청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40이 됐어요. 그때 자기가 히브리 족속임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인이요 히브리 족속이구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알아보려고 할 때 그들을 이제 돕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과 또한 애굽의 그 관리가 싸웠어요. 애굽의 관리가 학대했습니다. 그때가 모세가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들어 그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리라 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와서 그들을 도우며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서로 싸우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하는 자가 모세를 믿으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대항하자 모세가 아차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마음에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 십자가에도 자기는 아직 모든 것을 모르죠. 하나님의 법을 다윗처럼 소년 때라도 뭐 시낭송이라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것이 없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의 십자가의 도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이 참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나무 사이에 천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에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죠. 아직 육신에 있기 전이니까요. 나타나셨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가랐어요. 나는 내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판에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제 세상과 헤어져라. 세상에 발을 딛지 말라. 발을 씻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40년을 돌을 닦았는데도 이제는 자신은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를 듣고 시방 내가 내려왔나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그들을 속량하는 자로 애굽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보를, 즉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도 권능의 보를 바로 모세에게 주어서 예수님을 대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말을 할지 몰라요. 다 패해버렸어. 그렇게 말해도 행사 능한 자가 하나님이 다 패했다는 걸 여러분 제가 3번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하니까 자꾸 세상에 대해서 지혜도 없어지고 기억도 없어지고 모든 세상에 필요 사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지어져 가고 소멸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이 있느니라고 둘이 짝지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을 속량시키고 데려나오게 할세 바로는 너무너무 강팍해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종들로 삼았는데 그냥 내어보내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무엇으로 기적을 행하였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것이 비유로 권능의 홀이요. 우리 의인들이 가진 말씀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지팡이라고 했어요. 왜요? 양이 그날에 다윗이 양을 칠 때 뭘로 치죠? 지팡이로. 지팡이로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곁길로 가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때로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시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은 지팡이를 붙잡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렇게 물이 변하여 그 지팡이를 들면 즉 기도를 하면 물이 변하 피되게 하고 메뚜기대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식물을 먹어버리기도 하고 재앙을 이렇게 빨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피 없이는 속량을 얻지 못하는 그 피를 여기 머리에 그리고 양쪽 문솔째 즉 여러분이 암송에서 여기 생각에 기록하고 내부로 좌로 묵상하면 내 양쪽 귀에 들리는 것이 그날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이 양 귀야 여기에 인이 쳐진 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즉 바로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악신을 불어서 그들을 다 처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바로가 참으로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다 내려 빨리 가라. 다 가라. 이렇게 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건너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혹이 행위원 내 생각으로 볼까봐 무조건 영적으로만 풀려고 해도 그것은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게 이렇게 나누었지 다 의로 교육하고 애엄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건 언이고 어떤 건 교훈이고 또는 아사보 시에도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 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니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영광에 의해 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것이면은 자꾸만 잘못 가요. 끝까지 온전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길을 하는데 앞에 갑자기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난관에 부딪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시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를 세웠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정말 저도 어떻게 그러셔요? 그 천사 같은 분들도 좀 구원하셔야죠. 그거는 나의 티끌에서 나는 소리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그가 또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색을 쫓아서 그들을 다 사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와 칼날이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애굽의 종 삼으려고 가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피할 길이 없죠. 그럼 모세는 그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또 그 족하고는 갈 땅까지 인도하고자 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얼마나 괴롭겠고 얼마나 정말로 힘들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간절히 영화에는 지팡이로 나오죠. 네,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은 지팡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모세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홍해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건너고 그러자 홍해가 닫히고 마치 베드로 육지에서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그 뒤에 이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와서 건너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간에게 상상을 못하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지난 예전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까지 가는 길이 광야 40년이 걸린 순종치 못함으로 40일 걸린 일이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또 가는데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이 이르러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백성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가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 작은 자로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역자요 빚진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우편서 하나는 좌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들의 그 아말렉 백성을 쳐서 다 파하니라.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하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군, 즉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하였으니 지혜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는 부족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미련해 버리는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뭐가 역사도 안 일어나고 또 제일 말씀을 적은 자 혹시 말씀에 앉았을지도 그는 이성에 지혜 있는 자보다 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함부로 멸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또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가졌던 은혜를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주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생도 되었고 그날의 유대 땅에서는 사울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의 박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모든 걸 잃어버리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그렇게 좋던 것 그렇게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던 모든 것들을 그는 아주 확실히 정말 많았고 이랬는데도 그것을 배설물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 그게 해가 돼 자꾸 와서 그 생각이 나니까. 옛날에 절수로 만약 암송했던 사람들도 암송을 할 때 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왜냐하면 옛날에 내 생각 또 절수로 암송하고 백성을 이끄는 목자들의 생각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세상 지혜요 헬라파 히브리파들의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암송하기도 어렵고 암송해서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수하게 성령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바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으로도 그는 박사였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새로 새 창조물로 발견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송 무리에서는 절대 이 말씀하면 더 이상의 다른 학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 것이다 뭐이다. 전 처음부터 우리 승우가 10살 때 이 유명한 성인들 있죠. 유인전. 유인전은 세상에 좋은 유인전이고 누구? 어거스틴 책이 있었어요. 또 워낙 궁금해요. 보고 싶어서 성자인데 4대 성자죠. 근데 끝까지 안 봤습니다. 제 아부가 찰 때까지 안 먹고 나서 봤어. 근데 어거스틴은 말씀을 많이 해서 시편 이사야 로마서 그런데 또 하나 자기 옷도 다 벗겨주고 거지처럼 거지한테 옷을 벗겨주고 자기는 거지처럼 행위를 한 사람. 지금 교황이 그 이름이죠. 내가 그 이름을 명하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도 아니고 각자 십자가의 도인 그리스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난번에 그랬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수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 얻는 길로 인도하는 정말 구원에 협조하는 자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버릴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인간은 다 있어요. 내가 딱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까지 혼자 살았겠지.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했는가. 잠언 1장엔 하나님이 나를 때렸어. 너희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지식, 창조주의 지식을 미워하고 내 생각을 저도 그때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 정말로 바울도 배설물을 이길 것은 나는 세상에서도 별로 배설물 나온 것도 제대로 없는데 버려오지 마시고 제가 어느 교회 모임에 가면 했어요. 일부러 나를 표시해서 나는 배설물로 이길 것도 없었다고. 왜 없었겠어? 있었으니까 그동안 머리를 빳빳이 세웠겠죠. 그렇지만 없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좀 잘난 사람보다는 너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배설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날에 모세가 그 애굽의 학술과 행살과 말을 다 배워서 능한 자가 그것을 다 빼버리기까지 하나님이 40년간 심해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시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세상에 나가면 박사들, 세상 박사는 언제 미련케 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면 다 미련하게 만드십니다. 배설물로 여기도 내가 안 하더라도 근데 배설물로 여겨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빨리 말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참 너는 참 지혜롭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도저히 하는 23편도 하나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서 전도의 미련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이 가진 말씀은 그 분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받으신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을 비우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면 내 몸도 낫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100% 비우고 아니 150%내 마음이 101만경 더 부고 기도하면 정말 예수의 오셔서 내 안에 내 마음을 만져주는 거룩이 이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만큼이 안 되니까 힘들 때가 많아요. 아셨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요 그들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빛의 사역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썩는 미래를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 세상 출구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